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1장 마지막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까지 들으시면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절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요. 이해할 만하시지요. 사실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휴거와 7년 대환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 이 두 사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신 공중으로 홀연히 들림받는다. 즉 휴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받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능한 종말론 해석 중에 하나이지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 해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휴거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휴거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마중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왕이 한 성읍을 방문할 때 백성들이 성문 밖까지 나가서 왕을 영접한 후에 성으로 왕과 함께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영접하러 나간 성도들과 공중에서 7년 동안 계속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홀연히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대환란은 상세히 말씀하지만 그 기간이 7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제약을 말씀하면서 7이라는 구조는 계속 반복되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서운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7인이 잘 처음에 나오니까 7인이 7년 대환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7인 후에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지 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다니엘서가 이 세상의 역사를 70일에라고 하면서 마지막 일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일회를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충만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마지막 일회를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교회 시대에 있을 대환란을 3번 반복해서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7인 재앙이 끝나면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7 대접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환란을 반복해서 그러나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 예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7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8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7 나팔의 재앙이 끝나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7째 인 다음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19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후반절 말씀 시작.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똑같지요. 뿐만 아니라 7 대접이 쏟아질 때도 똑같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7인, 7 나팔, 7 대접은 모두 똑같은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인, 7 나팔, 7 대접을 시간 순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환란도 3번이고 세상의 종말도 3번이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7인, 7 나팔, 7 대접을 교회 시대의 환란과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요한계시록의 순서로는 중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즉 마지막 날이 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이 그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영어로 already와 not yet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전쟁이 있고 죄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악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왕노릇하다라는 번역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너무 사장처럼 행세하면 사장 노릇한다고 하지요. 어떤 집에 놀러 간 손님이 자기 집처럼 너무 편하게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주인 노릇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절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왕노릇한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행여나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면서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주기도문에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에서 기도라는 말을 빼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들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자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문자적으로 하늘에 있는 24명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왜 24명이냐 하면 구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시대 성도를 상징하는 12사도를 합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날이 되면 그의 다스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일단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자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여기서 이방은 유대인이 아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분노할 만하지요. 그전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가 왕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결국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불신자만 심판받는 장면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한편 성도들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공개적으로 확증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판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구원 아니면 영벌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간지대에 있다며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와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상급도 주어집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어떤 학생은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습니다. 사실 미국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충성과 섬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교제하지만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면서 그렇게 완전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본 적이 없는데 요한이 하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 십자가 언약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그 이슬람 사원인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황금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떡하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소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반드시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니 제1성전도 있었고 제2성전도 있었겠지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초라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축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였고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제3성전을 세우고 싶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굳이 제3성전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제3성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령 성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이 구약시대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것은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성전에 집착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상의 성전은 이 하늘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제3성전을 지어도 이것은 하늘 성전의 성취가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를 다시 지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사실 일부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제3성전을 대환란기의 중심 무대와 적그리스도의 활동 장소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서 제3성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11장 처음에도 성전이 나왔지요. 성전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 제3성전을 성경 예언의 필수 성취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점점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전쟁, 재난, 경제적 어려움, 도덕적 타락을 보며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승리하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실수도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이 대한민국 축구팀이 안타깝게 멕시코에게 졌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골키퍼와 수비수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너무나 아쉬운 실수 때문에 한 골을 주어서 90분 내도록 잘 뛰다가 그때 한번 실수해서 1대0으로 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지 않을 경기를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 정도 되면 축구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선수들도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로라도 사탄이 이끄는 악의 세력에게 절대 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결국 우리들을 저 천국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구원의 심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왕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소할 것인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며 무죄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림이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또한 지금도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며 통치하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상급을 받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나누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풀릴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